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을 주고 약 100크시타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 뜻은 이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제단 이름을 짓고 부르습니다. 근데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야곱이 한 10년 정도 그 땅에서 머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한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34장의 내용입니다. 레아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은 많았지만 딸은 하나가 있는데 디나예요. 레아가 낳아줬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들 가운데 딸 하나, 디나. 근데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러 나갔습니다. 궁금하겠죠. 같은 여성들 사이 속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고 그 정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과 어울리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성질, 문화,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혼자 이렇게 나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명치 못했죠. 주의 깊질 못했습니다. 2절에 그러다가 탁 히위 족속,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속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 디나를 보더니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디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고 저항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욕을 당합니다.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이 히위 족속의 이 세겜이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거죠.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비록 내가 당신을 강간하였으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아내로 삼겠다. 이런 이제 말로 위로했겠죠. 그리고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청을 넣어서 야곱과 이야기를 잘하여 이 디나가 내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청을 넣은 거죠. 세겜은 이제 디나를 욕보였지만 아버지 하몰에게 그렇게 청한 거 보니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돼 보입니다. 5절, 야곱이 이제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아니면 또 이거를 모른 채 해야 되는가? 아들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늙은 이제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 청을 넣으려고 왔고요.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왜 세겜은 디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청을 넣고 절차를 밟아 아내로 삼아 취하지 않고 이렇게 강간을 먼저 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되게 이 타락한 그 당시의 그 세겜 지역 이들의 문화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겁탈과 강간을 원하면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그리고 나서 그 아내로 취하면 그 다음에 취해도 되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문화가 이게 타락한 이제 윤리 의식들이 그 지역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였을지 모른다.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디나의 오라비든 이 소식을 듣고 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다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8절에 이제 하몰이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이게 진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순간의 욕정이 아니요 진실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면 이 부끄러운 일도 다 덮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화낼 일도 없지 않느냐. 끝을 좋게 하자. 이런 얘기겠죠.
9절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으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산 지 벌써 10년이 다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겠죠.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서로 이렇게 통혼하여 그러면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넉넉히 살 수 있지 않냐.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 여기서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함께 우리가 더불어 혼인을 맺어 가족처럼 한 민족처럼 지내자. 이렇게 이제 결혼하니 좋고 결혼하여 이와 같이 서로 부족 간에 화평을 이루고 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11절에 그러자 당사자인 세겜도 말을 합니다.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이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마음 무엇이에요? 무엇을 당신들이 원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갚아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하니 나에게 허락하소서라고 세겜이 진심으로 이제 또 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디나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매우 커서 혼수가 무엇이든 내가 다 하겠다까지 이제 나섰습니다. 제법 이제 신사적인 협정처럼 보이죠. 또 아주 너그러운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와서 청혼하는 이 과정 속에 빠진 것이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말에는 사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즉 자신들이 디나를 강간했던 것, 그 사실이 이 가족들에게, 야곱의 모든 가족들에게 끼쳤을, 또 디나에게 주었을 큰 상처와 그것에 대한 진실한 사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인정, 이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타락한 문화에서는 이 정도 일이야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야곱과 이 모든 디나의 오라비들 앞에서 내가 실로 경솔하고 실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죄를 범해 디나가 원치 아니하는데 강간하여 억압하여 겁탈을 했으니 이 디나의 뜻에 반하여 행한 나의 모든 일들이 이게 잘못이다. 그러니 디나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오라비여 용서하소서. 그러나 디나 당신을 내가 연모하니 디나가 마음을 돌이켜 내 아내가 되어지면 더없이 기쁘겠어. 혼수는 무엇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진실한 사과를 먼저 하고 용납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혼사 문제를 꺼내어 나가는 절차. 아니면 이것이 꼭 단계적 끊어지지 않더라도 이 얘기 속에는 섞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무시했다, 소홀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럴 것까지는 없었다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집안을 좀 우습게 봤다는 걸 볼 수 있죠. 자기들 세력을 믿고 그 많은 일을 우리가 혼사를 청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당하고 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혼사를 청하여 이걸 이렇게 아들을 삼고자 하니 우리 당한 일을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또 이롭게 되어진 거 아니냐. 너희가 이 땅에 있게도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또 정착도 하니까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니 이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속임수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되 그 조건을 통하여 실제로 저들에게 디나를 내어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통혼하여 한 민족과 한 이웃을 살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해친 것은 우리 가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보복할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디나의 오라비들이 하게 된 겁니다. 14절 어떻게 이제 말을 하나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할례를 조건 딱 걸었습니다.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누이를 주겠느냐. 그런즉 이같이 하라. 15절. 너희가 허락하랴.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랴.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러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할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오는 이 가문에 가입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할례만 하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신앙 안에 있겠다고 하는 자로 들어올 때 할례를 주어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데 그저 이제 몸에 할례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족속들이 몸에 할례를 하고 자기들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야곱의 가문의 일환으로 서로 통혼하며 하나 지낼 수 있겠어요?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 말을 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무시할 만큼 이들도 경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통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이 보복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세겜 사람들은 세겜 남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확실히 겉으로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통혼하여 또는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어질 것이고 그럴 것처럼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셈이 따로 있었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은 저들에게 보복을 하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그러면 서로 속셈을 가지고 이게 겉으로 말한 것 외에 계산을 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디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에 그 정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디나를 얻고 또 꼭 먹고 알 먹고 이들은 바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 19절에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죠.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디나를 사랑하고 눈이 이제 연연하고 연모하고 그것은 맞아요. 그게 다 맞는데 어떤 궁극에 또 있냐면 성읍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도록 하려면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그 설득 자체가 이들이 갖고 있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계산법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세겜은 디나를 꼭 반하여 그런다 할지라도 주변의 식구들 또 아버지는 디나를 그렇게 반한 게 아니니까 계산이 맞아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20절부터 내용을 볼까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같이 살자는 거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안으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로 주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래 우리가 조건이 있다. 다 같이 할례를 받아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계산.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이 땅에서 그들이 같이 사는 날 결국 그건 우리 것이다. 다만 그들의 말도 하자. 그러면 그들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할례 정도 못 받겠냐. 그거 해서 우리가 통혼하고 그래서 다 품어서 우리 것이 되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디나를 갖고자 하는 그 세겜의 뜻도 이루는 것이죠. 자, 하몰과 세겜 족속을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24절.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을 출입하는 그 모든 자가 할례를 받느니라. 자, 야곱의 아들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속셈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할례 받았으니 서로 디나를 내어주고 통혼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까요? 그 분노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잃을 수 없다라고 했던 저들이 말이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속뜻이었어요. 이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고 나서 제3일째 아파서 힘을 못 쓰죠, 남자들이. 그 할례를 육체에 하고 난 다음에 그 아파서 힘을 못 쓰고 그럴 때 가서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다 죽인 겁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모욕했으니 이런 일을 당하도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성읍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다 남자 죽이고 사로잡고 제사 삼을 수 있는 것은 또 데려오고. 자, 이렇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복을 한 겁니다. 보복을 했지만 야곱은 이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야곱 30절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기에 대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보복을 하고 보복당한 자들이 또 알리고 다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야곱은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야곱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모습도 없었죠. 야곱의 아들들의 뜻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야곱은 어떻게 하길 원했던 것일까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디나가 홀로 세겜 땅을 갈 때도 말리지 않았고요. 몰라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비로서 그런 일과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원통함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야곱, 이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렸어. 시몬과 레위가 한 일을 놓고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수가 적은 저들 우리를 치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다 멸망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와 그걸만을 남았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이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옳습니까?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또 누이들이 그 오라비들이 디나를 겁탈한 것은 디나를 창녀처럼 여긴 것이니 옳지 않다.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복이 너무 잔인했죠. 야곱의 가문과 가나안 토착 종족들과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돼 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일을 듣고 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야곱 족속을 경계하고 정죄하고 또 다시 보복을 도리려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만 하겠습니까? 좀 무자비하고 좀 잔인했다는 것이죠.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까요? 하나님 축복을 받기에 장자권을 탈취하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이제 야곱이 이제 혈통적인 순수성을 이어가도록 이종사촌 누이를 만나서 혼인하여 이제 이렇게 부를 형성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따라오게 됐는데 지금 야곱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해야 될 이때쯤에 결국 이런 위기를 봉착하게 됐습니다. 즉 디나를 추행한 또 강간한 저들에게 대한 보복을 하였으나 도리어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 퍼져서 야곱의 집안에 위협이 되어지는 상황이 될 것을 야곱이 이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너와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겠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편이 되어진 것이죠. 자, 과연 야곱의 말대로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야곱의 집과 집안의 모든 족속이 다 멸망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때쯤에 어떻게 역사하여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실까? 이런 등등이 이제 우리의 관심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내일 다시 만나서 읽어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